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찬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후반부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복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반대로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못하면 이 복은 요원하다는 거죠. 그 얘기들을 4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지침들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그래서 대충 한 4-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 되는 것이고 둘째는 뭐 가치관에 대한 것, 셋째는 관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뭐 영적 전쟁에 대한 것,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제인 하나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는 2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관계 맺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그냥 막 이렇게 넉살 좋게 가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면서 관계를 트는 사람도 있고 또 저같이 이렇게 낯을 가려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이 먼저 말 걸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관계를 시작하면은 뭐 처음에 그냥 간쓸게 다 빼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을 적당히 그으면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그 관계 맺는 어떤 기술들이 있으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지난 한 10년, 20년 살아오면서 몸에 이미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버린 관계 맺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여러분에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사람마다 분명히
나름대로의 관계 맺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맺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방식대로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점점 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 맺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관계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계속 갈라지고 분리되고 독립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그 주위에 풍성한 사랑하는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계속 분리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 그냥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는 것 같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점점점 외톨이가 되고 점점점 혼자가 되고, 그래서 고통과 쓴뿌리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의 퀄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 되는, 다른 사람과 계속 연합해가는,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하나됨의 이유에 대해서 4, 5, 6절의 세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5절, 6절 우리 세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둘째,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셋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넷째,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다섯째, 믿음도 하나고, 여섯째, 세례도 하나고, 일곱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이유를 대충 이렇게 같은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대충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7가지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 그런데 하나세요.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런데 세 분이시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three persons라 그래요. 그러니까 personality가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Three persons in one. three pers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격이 세 개시라는 거예요. 퍼스널리티가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세 개 존재하시는 따로따로 자의식이 세 개이신 분이시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해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하나로 연합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세 분이신데 하나일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여러분 진짜 효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효력. 사랑의 효력은 너와 나의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와 나의 경계선을 어떻게 없애는지 보려면 응급실에 아픈 아이를 안고 온 엄마를 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야.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야. 아이하고 엄마가 너무 깊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건지 엄마가 아픈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성령님인지 이게 금고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기쁘시면 예수님도 기쁘시고, 예수님이 슬프시면 하나님도 슬프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성령님도 근심하시고, 세 분이 어디까지가 성령님이고 어디서부터가 예수님이고 이거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너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같이 살펴보고 합시다. 네. 둘째, 이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만유의 아버지. 이게 6절에 나오죠. 4, 5, 6절 잠깐만 더 띄워놔 볼래요? 네. 네.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4, 5, 6절. 네. 만유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뭐냐면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조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어떻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지 누굴 닮았겠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개나 돼지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하고 아주 비슷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만유는 everything이란 것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놓고 쫙 이렇게 놔두는 게 하나됨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시고 창의적인 분이셔서 아주 다양한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획일화, 유니폼을 입혀서 똑같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뭐 꽃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동물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인종도 다르시고 뭐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먹고 살고 화장도 똑같이 하고 이발도 똑같이 하고 뭐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질서와 조화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세 분이 완전히 연합하시면서 근데 여기 이 질서와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냐면 힘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잖아. 사랑이 없으면 질서를 잡으려면 힘으로 유지해야 돼. 그런데 힘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질서와 조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사랑이에요. 서로 깊게 사랑하면 굳이 룰을 만들지 않고 굳이 뭐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그 안에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속에 유지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요즘은 가정도 워낙 깨져서 이런 모습이 볼 수 없는 가정도 많은데 하여간 특별한 룰을 만들지 않아도 서로 사랑 안에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자연스러운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속성도 있어요. 뭐 지혜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그랬지 하나님 이퀄 능력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어떤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애트리뷰트,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 질서와 조화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만유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속성 속에서 질서와 조화, 사랑이 기초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이 복이 어디에 부어지냐면 이 질서 속에 머물 때 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거를 주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거 기뻐하는 분이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시냐면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복을 언제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속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질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예, 사랑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제가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는 예가 있죠. 물고기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질서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언제 복을 누려요? 물속에서 살 때 복을 누리는 거야. 근데 물고기가 어느 날 질서를 깨고 나왔어. 나는 이거 만족하지 못하겠다. 예? 바다에서 맨날 먹는 플랑크톤이나 먹고 멸치나 잡아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어생이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저기 금강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삼겹살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잠깐은 와 이런 게 있어 뭐 그럴 줄 모르지만 그건 몇 초야. 와 이런 게 있어 완전히 신세계네. 그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고 허덕허덕거리다 죽는 거예요. 왜? 질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후반부는 아주 프랙티컬한 삶의 지침들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은 뭐예요? 복을 누리는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너 이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넌 혼나고 뭐 지옥 가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서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 안에 머물 때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복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복이에요. 어떤 복?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사랑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의 하나가 되셨을 때 그 누리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희열과 이거 하나님이 아시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이거든. 이것을 그의 자녀들도 누리길 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그의 자녀들, 이거 얘네가 조금만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모는요, 좋은 걸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이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거를 얘네들이 조금만 맛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맛보라고 질서 속에 두셨어요. 그 질서가 뭐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질서와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획일화가 아니에요. 질서와 조화. 그런데 그 질서와 조화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질서와 조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괜히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봐야 그냥 생고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조화가 다 워킹하는 세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면 사실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뭐 자연만 보더라도 쓰나미도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죠. 또 가정도 보면 모든 가정이 전부 다 뭐 그런 질서와 조화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는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아버지 때문에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이건 뭐예요? 타락한, 그래서 질서가 깨진 세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걸 천국 가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얘기예요. 구원은 모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 구속, 리딤한다.
예, 그것은 종으로 팔렸던 것을 다시 사서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예.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하시는 분, 리디머라 그러거든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타락해서 망가진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만유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정말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땐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어떨 땐 이상한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서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도 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도 하고 하여간 수많은 공격들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사실 오늘날도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격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회 내부로부터 타락시키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망을 하게 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럼 실망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만유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의 가장 핵심의 교회가 있거든.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려면 그 얘기는 뒤에 하자. 길어지니까 간단히 안 돼.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회에 대한 기대와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접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아주 팽배해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차치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기대들을 다 접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땐 오해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 교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뭐 나가주지 뭐. 그리고 다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을 다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좀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가난한 교인 뭔지 알아요? 까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안 나가. 그죠?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숫자가 얼마 되냐 그랬더니 100여 명이래요, 100여 명. 우리 들어와 있는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와서 예배드리셔야지. 물론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거나 뭐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그냥 방송만 보고 있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개인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 혼자 자기 사랑할 거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케이, 뭐 교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한 10명이 모였어도 오케이, 그것도 교회야. 그런데 하여간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지. 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펠로우십 가운데 계시듯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해? 무슨 돛 닦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다른 저자들도 얘기했던 것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랑을 혼자서 어떻게 할 건데? 누군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에 대한 실망이야. 이거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힘없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이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전략의 가장 핵심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뭐 젊은 사람들 중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니야, 젊은 사람도 있어. 엄마 따라 이렇게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다니다 거기서 상처 입은 사람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 한두 번씩 상처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아예 접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 남편과 아내가 다 됐어. 근데 뭐 중간에 스토리가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가지고서 결국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어. 그럼 여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대를 접어. 에휴 그래 그건 기대해봐도 소용없어. 너는 원래 그러니까 그냥 기대를 접고 살자. 이건 여러분 그냥 사는 거지. 이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야. 이 거짓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되는 곳이야. 교회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셔야 되는 곳이야.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니 그러고 솔까 솔직히 그럼 나도 많이 알아. 그럼 우리 아들이 중3이야 중3. 내가 급식체 잘 알아. 요즘 아들하고 이 SNS 하는데 정말 무슨 외래어 보는 것 같아요. 무슨 기억 리을 이게 뭐냐 이응 리을 뭐지 리을 이응 하여간 복잡해. 내가 솔까가 뭐지? 솔직히 까놓고 그래. 어른들한테 실망했다면 너희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면 너희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교회에 대해서 나 실망했으니까 기대 없어.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이 눈은 그냥 빛이 없어 눈에.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앞에서 쫙 한번 보잖아. 그럼 스캔이 다 돼. 딱 보면 눈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눈에 빛이 없는. 이게 뭐냐 하면 기대가 없다는 뜻이거든. 눈에 빛이 없어. 그런데 이 빛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물론 뭐 몸이 아주 안 좋으면 그날 빛이 없기도 해. 그런데 계속 빛이 없는 사람 말이야. 계속 빛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에 속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잘못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건가 뭔가 있는 거야. 아니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았든지.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데 뭐 마귀가 이걸 좋아하겠어. 어쨌거나 어른들이 잘못했어. 오케이 잘못한 거 인정하자고. 그러면 너희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기대를 가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른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소망 없어. 이러면 너희도 다 죽고 끝나는 거라고. 아멘. 너희 때에는 그럼 다르게 해보라고. 너희 때에는 진짜로 실망스럽지 않은 교회를 해보라고. 아멘. 그 마음을 가져야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지. 뭐 언제까지 그냥 어른들이 그래. 뭐 어른들이 그러는 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희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너희가 다 어른이야. 뭐 지금 언제까지 뭐 젊은이고 애들일 것 같아? 금방 너희가 어른 되는 거야. 너희 때 잘하면 돼. 아멘. 너희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뭐 어른들은 이미 그렇게 뭐 어쩌겠어. 뭐 이제 다 늙었는데 어쩌겠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두고 너희가 잘하라고. 너희가.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훨씬 더 많은 기대가 있는 곳이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전 세계를, 아니 전 우주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제자 12명 세우고 가셨어요. 뭐야? 조그만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셨단 말이야. 12명이면 개척교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척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는 가셨어. 다른 거 뭐 남겨놓으신 거 있나 봐요. 없어, 아무것도. 개척교회 하나 딸랑 남겨놓고 가셨거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이 교회 가운데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허접해 보여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교회가 아무리 많이 타락한 것 같아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진짜로 실망이 되고 진짜로 허접해 보인다면 너희가 개혁하고 새롭게 해. 아멘. 네. 그래야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만유를 새롭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만유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져 버린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이 창조된 모든 만유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죠. 뭐 읽지 않고 그냥 한번 띄어만 주세요. 예,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모든 물고기, 새,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러면서 첫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첫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질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아담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너는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너는 아들이라는 거야. 첫 질서가 있었어요. 이 첫 질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아담은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야. 이게 첫 질서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첫 질서가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모든 질서들은 이 첫 질서 위에 세워지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거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데 이 아담이 그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질서를 깨버린 거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깨어진 질서, 깨어진 세상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질서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서 이제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서로 이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러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가인과 아벨 세대가 되니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사이에도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창세기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 뒤에 여러분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가장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묘사하면서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뭐예요 여러분? 원래 질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질서가 이렇게 조화로웠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그런 곳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자가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 약육강식의 세상과 쓰나미와 지진과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깨어진 질서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러니까 책임 맡은 자가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질서가 줄줄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죄가 창궐하게 됐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록했는 줄 아세요? 자연재해도 같이 창궐한대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은 본질의 거라는 거야. 질서가 깨진 거. 죄의 본질이 질서를 깬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결국 큰 의미에서는 질서를 깬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온전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깨어진 질서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깨진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회복시키시겠어? 첫 질서가 깨졌댔잖아.
첫 질서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 질서. 첫 질서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질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4장 13절이 이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질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유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그 내부에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외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내부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 교회. 교회는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제 믿는 사람이 3, 4명 모였으면 그게 교회야. 10명 모였으면 그게 교회야.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회복시키시는 거야. 이 하나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획일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수가 아니야. 이 만드신 세계를 봐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나. 꽃들만 봐봐. 이름 모를 꽃들이 얼마나 많아. 이 물고기만 봐도 여러분 아직도 새로운 물고기 어종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뭐 이제 물고기까지 갈 거 없이 사람만 봐봐.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잖아. 70억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 70억 정도가 아니고 태초 아담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신 분이신지.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 뭘 두신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서는 힘으로 유지해야 돼.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이 질서와 조화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데 만유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센터가 뭐예요? 아담이었다고. 아담이 만유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 있는 존재였어. 그런데 그 첫 언약이 깨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아담의 후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뭐예요? 다시 센터라는 거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질서를 통해서 만유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야. 통치한다는 거야.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데스티니거든.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몸 안에 회복된 질서가 회복됨이 필요해요. 이게 뭐야?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아멘.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이발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 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건 전부 다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사랑 때문에 너무나 하나 되고 너무나 기뻐하고 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앞에서 사도처럼 사역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질서와 조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랬을 때 그것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이 회복된 교회 위에 무엇을 부으시냐면 권위를 부으시는 거예요. 권위를 부으시는 거예요. 어떤 권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된 줄 알 거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 하신 적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세상이 보고 저건 뭐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와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부으신다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무슨 PD 수첩에 뭐 이것저것 나오고 막 이러면서 하여간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예, 이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여러분 윗세대 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이 권위는 서로 사랑할 때 회복되는 거야. 하나 될 때 회복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여러분 왜 힘을 잃어버렸냐 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워서 교회가 깨질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뭐 타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에 내려가 보면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는가? 그 안에 더 이상 사랑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야. 아멘. 그 안에 사랑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야. 교회의 권위는 언제 부어집니까? 권위는 무슨 권위? 만유를,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위. 이 권위가 언제 부어져요?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 될 때. 할렐루야. 네. 이번에 그 중동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동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미쳤습니다. 임팩트. 중동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은 이유가 설교가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작년에는 여러분 통역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서 설교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 그래서 유일하게 전달될 설교가 윤 목사님 설교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영어로 했거든. 그래서 영어 통역은 제대로 됐는데 한국말 통역은 전혀 안 돼서 한 20, 30%도 이해를 못했대. 그럼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올해는 그냥 아싸리 설교 없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 없이 가기로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자.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갔더니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갔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첫날 제가 이제 우리가 왜 모였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설교라면 설교란 거 그거 딱 하나 있었는데 이게 첫날 갔는데 막 시차도 적응이 안 됐죠. 영어로 해야 되죠. 막 그러니까 이게 내 혼이 이 안에 있는지 떠났는지 막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I love you 몇 번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죽을 쓴 거지. 죽을 쓰고 내려왔더니 저 오이따교회 김현재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욕인지 칭찬인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대. 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구나 뭐 이래가지고서 내가 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서 설교 하나 또 없이 그때 그냥 몇 명 나와서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은혜 받은 게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똑같았는데 섬기는 사람들 보고 은혜 받은 거야. 우리 섬기는 SM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랑 그다음에 스태프들이 막 정말 이게 정말 개미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르르르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가서 하여간 얼마나 기쁘게 잘 섬기는지 참가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놀랬다고. 이게 의전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다고. 야, 이 정도면 올림픽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방에 수건이 없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가 확 나타나서 수건이요? 이러고 딱 수건을 갖다 드린다는 거야. 그러고 목이 좀 그러면 목이요? 그러고 어디선가 이렇게 쫙 음료수를 들고 나와서 뭘로 드릴까요? 물로 드릴까요? 히비스커스 차를 드릴까요? 뭐 커피를 드릴까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즐거워하더라는 거야. 이거를 뭐 4박 5일씩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섬기는데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막 그렇게 막 개미떼처럼 움직이던 애들이 예배만 시작되면 앞으로 나서 펄쩍펄쩍 뛰고 막 기뻐하고 이러는 거 보고 이분들이 샥을 먹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엔 젊은이들만 데리고 오시라고 막.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권위가 부어졌나 생각해 보세요. 이 권위가 어떤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리더에서 부어진 게 아니었어요. 설교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설교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고. 무슨 설교에 의해서 부어진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나 은사에 의해서 부어진 것도 아니고 뭐에 의해서 임팩트가 주어졌냐 하면 질서와 조화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그 일을 행하는. 뭐 특별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뭐 알아주나 그 뒤에서 서빙하고 이러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그런데도 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이게 뭐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델인데. 제가 진짜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한국에서 참가하신 한국이나 외부에서 참가하신 목사님들 중에 이제 몇 분은 이분들이 다 자기 지역에서는 맹주세요, 맹주. 브리즈번에서 뭐 일본에서 거의 제일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들인데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아주 목회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함께 참여하셔서는 설교는 고사하고 마이크도 한번 안 잡았어. 존재감이 아예 없어. 그분들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이게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자기가 비행기 값 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시간 빼고 주일 빼고 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거나 무슨 마이크를 잡거나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는 고사하고 그분들이 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앞에 나서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하여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여간 자기가 아니라도 누군가 다른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 모임을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너무 기뻐하고 같이 막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에. 여기에 권위가 부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권위는 그렇게 싸구려 권위가 아니에요. 무슨 카리스마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나서 권위 뭐 이런다고 권위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질서와 조화 속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양보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가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상대를 더 높이고 이 질서와 조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위에 뭐가 부어지는 걸 봤냐 하면 권위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 터프한 중동 땅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전략기지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이 질서와 조화가 회복됨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 윗세대하고 다른 교회를 하고 싶다면 글쎄 뭐 여러분들이 윗세대를 존경하면 그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라도 기존 교회의 모습에 상처받고 실망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을 계속 높이고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겠다. 이 자리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실망했던 교회랑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아멘? 교회는 여러분 파워를 가지라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돈을 가지라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명예를 가지라 해서도 안 돼요. 진짜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야, 십자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 준비가 됐어요?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어른들 보고 욕하지 마.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잘못하면. 진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죽을 준비를 해야 돼. 뭐 죽는 게 물리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자아의 원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더 위로 가고 싶은 마음들 이거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똑같아져. 아멘? 이 준비 여러분 됐어요? 이 준비가 돼야지. 아멘. 아멘이다 출장 갔냐? 아멘.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 다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연합은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서로 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거기 연합이 있겠어. 연합은 여러분 손해보려고 그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연합이 어디 있어. 다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손해볼 준비하고 양보할 준비하고 근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기뻐하고 내가 양보하는 거 기뻐하고 형제가 높아지는 거 기뻐하고
내 비전이 안 이루어져도 기뻐하고, 응?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무슨 문제 생기는 줄 알아? 자기 비전이 최고인 줄 알아, 다. 응? 왜? 하나님께 받았대. 이게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들더라고. 응? 비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양보 못한대. 도대체 그게 무슨 비전인지 난 모르겠어. 이것도 다 땅에다 묻을 생각해야 돼. 너희가 진짜로 다른 교회 하고 싶으면 이것도 땅에 다 묻어버릴 생각해야 돼. 내 비전이고 나발이고 무슨 욕심이고 뭐고 다 땅에 묻고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높이고, 예, 오직 친구들과 내 주위의 이웃들이 높아지는 거 기뻐하고, 나는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 택하고, 내 비전도 땅에 묻고 내 욕심도 땅에 묻고 이럴 생각해야 다른 교회가 되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않을 바에는 기성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여러분, 허투루 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이라고 얼마나 다를 것 같아. 응?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잘못하면.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 단단히 먹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해야 돼. 아멘. 그래야 다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이게 왜 영적인 일이냐면 내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고 질서 안에 조화롭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여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만 드러내고, 성령님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 뒤로 이게 싹 빠져 계셔. 예수님은 성령님을 계속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뒤로 싹 빠져 계시면서 앞에 성령님하고 예수님만 보내셔. 세 분이 어떻게 일하나 보세요. 자기가 막 나서서 일하는 경우가 없어.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은 뒤에 이렇게 빠져 계시면서 이 땅에는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보내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이게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 위에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더 소유하고 싶은 자아의 욕구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거야. 성령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의 욕구들을 다 땅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도 땅에 묻고 욕심도 땅에 묻고 다 땅에 묻고 성령께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성령께 철저히 순종할 때,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자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마세요. 교회를 향한 소망을 접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크면서 교회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에휴 뭐 교회가 그렇지 뭐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앞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그분들 기도할 때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세요.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회복하시고 소망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교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한 2, 3분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